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은 아마도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 질문을 하며 살아갑니다. 때론 의식하지 못하고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면 또 허망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 되뇌이고 질문하는 그런 사람이 지속적으로 건강하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한번 멈춰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렇게 오늘 하루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그대로 살아내야 하는 오늘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고요한 중에 고단한 삶을 잠시 내려놓고 기도하고 고민해 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그 질문의 답으로 접근해가며 오늘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 표류하고 있던 그 멜리데 섬, 그 섬을 떠나 로마로 다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섬에 석 달을 머물러 있었는데 거기에서 겨울을 나며 머물러 있던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다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에는 뱃머리에 장식이 있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 장식은 디오스구로라고 합니다. 그 성경 밑에 달린 주석을 보면 디오스구로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제우스와 스파르타의 여왕 레다 사이에 태어났다는 이 쌍둥이의 이름은 카스토르와 폴룩스라고 하는데 이들은 풍랑을 맞는 수호신으로서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거기에 형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암시하고 있는 사실은 이제 이 배가 향하는 곳은 여러 가지 우상과 또 다른 신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사람들은 그 신들을 뱃머리에 형상을 만들어 놓을 만큼 여러 방면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가게 되는 로마로 출발하는 배의 뱃머리에 있는 이 디오스구로라는 형상은 이제부터 바울이 경험하게 될 그 로마라는 도시의 상황을 먼저 슬며시 언급해주고 있는 상징적이고 문학적인 장치인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우상과 세상 여러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전에 가는 도중에 여러 도시들을 들려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곳에서도 형제들을 만나 서로의 믿음을 다지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마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죄인의 신분이지만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셋집에 홀로 있게 될 수 있었습니다. 지키는 군병과 함께 바울은 셋집에 머물며 비교적 자유롭게 수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청하여서 자기 집으로 오게 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높은 사람들을 모아 그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머물고 있는 셋집에 오게 됩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은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또 그가 말하는 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도 했고, 또 듣기로는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유대인들로 인해서 로마로 상소했다라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죄가 없어서 풀려날 수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로마에까지 상소하여 이곳에 오게 된 것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혹시 이제 재판 때 유대인들을 책잡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로 바울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여기로 모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말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부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19절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자면 유대인들이 반대하여서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지만 그것은 내 민족을 고발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상소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렇게 내가 매이게 된 것은 유대인들의 반대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곳에 있는 이유였습니다. 바울의 삶의 이유이며 존재의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전 인생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그에 비해 이 바울에게 온 유대인들의 모습을 한번 바라봅니다. 디오스구로라는 뱀머리를 수호신으로 삼고 섬기며 또 온갖 우상들이 판을 치며 여러 가지 문화가 뒤섞여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는 그런 도시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협할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돈을 벌기 위해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 명예를 얻기 위해 그들의 풍습을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그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도가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은 있지만 자세하게 그것이 어떠한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청해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반대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융통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신념이 없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본문에 나오지만 이들은 바울의 이 복음 전함을 듣고는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성경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 라는 평을 받습니다. 듣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차지도 더웁지도 않은 그런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정체성을 정하지 못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의 화려함에 빠져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며 흘러가고 있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고요한 새벽의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의 인생은 흘러가는 인생이요. 완전한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방향이 있는 사람과 방향 없이 그저 흘러가는 사람은 그 질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라는 위대한 도시의 이미지에 휩싸여 그들과 동화되어서 예수님의 진리도 그저 다른 어떤 사상 중에 하나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 인생의 모든 방향을 예수님으로 삼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방향이 확실한 사람의 그 인생을 향한 고민은 더욱 자기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의 고민은 그저 그 자리를 뱅뱅 돌기만 할 뿐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함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에 이 바울처럼 진리를 향한 인생의 확실한 방향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을 방향 삼아 우리의 인생을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놀랍게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방향을 표대 삼아 내 자신의 정체성을 점점 만들어가며 하늘 나라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그렇게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 매 순간이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때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저 세상의 문화와 다른 가치들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멀리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혼란스럽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조용한 중에 하나님, 그 생명의 소망을 우리의 인생의 표대로 삼고 나를 발견하며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오늘의 삶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